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담겨진 내용,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한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깊이 있게 좀, 복음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라. 과연 그 복음의 메시지 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도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짧게는 하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부터 몇십 년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어 왔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가? 라는 부분을 떠올릴 때면 솔직히 목사인 저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그 정황을 동일하게 살아내셨으며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신이 육신의 옷을 입을 필요가 무엇인가? 신이라는 존재가 육신이라는 옷을 입을 필요가 무엇인가? 신이면 모든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 땅을 찾아와서 구원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필요한 과정 아닌가? 그냥 초능력 한번 삑 쏘면 모든 게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현실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 답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했던 중요한 이유를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죄라는 것을 그저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하신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즉 성경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윤리 도덕적 결핍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던 게 다 어떤 것입니까? 엄마 말 안 들은 거,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의 결핍,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나 윤리 도덕적 결핍은 그저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윤리 도덕적 결핍이지, 윤리 도덕적 결핍이 있다고 해서 그게 죄의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없음이라는 것은 도덕성이라는 것을, 윤리 도덕적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고, 이는 죄의 핵심이 윤리 도덕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목적하신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요, 그저 그냥 천국 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핵심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것에 있죠. 복음의 핵심은 그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윤리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저 소극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잣대일 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은 윤리 도덕성이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목적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려 하는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현실에 대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정체와 실체를 드러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그 영광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최악의 내용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력을 드러내고, 우리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꺼내 보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최악의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류 역사를 근본으로 하여 가르치고 있는 인문학적 진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정체성, 그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아닙니까? 그리고 인문학이 인간에 대해 내린 결론은 어떠한 결론입니까? 인간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인 선택밖에는 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이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그 결론이 너무나도 최악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주제에 대해 인문학이 내린 답은 공포와 폭력입니다. 공포와 폭력. 공포와 폭력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문학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인문학이 내린 결론이 누구의 결론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단이 욥을 평가한 결론 아닙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전부인 인생. 인간들. 하나님께서 욥의 뒤를 봐주셔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니까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식의 평가, 인문학의 평가와 사단의 평가가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 좋은 대학 갔다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그 돈 많이 번 것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내린 인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입니다. 객관적인 답변. 이 답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자유할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 목사들이 타락을 많이 하니까 막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사람이 서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완전하게 지음받은 천사 루시퍼도 그 자리에 섰을 때 넘어졌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째 그 자리를 감당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수십억을 보따리에 지고 갖다 주면서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내린 인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저라고 그 자리에 서면 정직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시작할 때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정한이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 구름대와 같은 성도 보내주시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저 구름대와 같은 그 성도들 내가 지옥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디 교회가 대기업입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우리가 이 객관적인 답변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가 항복할 만한,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어떠한 명예로움이나 어떠한 가치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증언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대의라는 이상을 추구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 대통령이요, 대통령. 대의를 외치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서면 여전히 대의보다 자기의 호주머니를 챙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인들 다를까요? 우리인들 그 자리에 서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는 가감 없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우리 인간에 대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창하게 역사라는 것까지 거론할 것 없이 그 적나라한 진실은 각자의 현실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지. 각자의 현실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진실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진실입니까? 우리는 이상은 가졌으나 그 이상을 이룰 만한 실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이상적인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품고는 있지만 그 이상적인 것을 이루어낼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이게 각자의 현실에서 발견되어지는 진실 아닙니까? 꿈과 소망은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만한 실력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면 그저 신적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구차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 들어오실 필요가 무엇인가? 죄 지은 인간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신적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다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는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열애시키고 저 나쁜 놈들 다 처단해버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깔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 비참하고 비열하고 추악한 그 자리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이게 어떠한 단어입니까? 성육신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찾아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조금 더 가치 있는 인물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바로 그때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길밖에는 걸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현실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력 있는 걸음을 걸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자책하며 그 결론밖에 내지 못하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자책하고 있을 그때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성육신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성육신이라는 방법이다.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정황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는 방법이요. 즉 하나님이 수치와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각 사람의 정황 속에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 들어오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그 구원이라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루시는 일에 창조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초능력 한번 띡 발사하고 구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버튼을 한번 띡 누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창조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육신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 들어오신 방법, 창조주로서의 책임.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주방장이 뛰쳐나와서 사과를 한대요. 그 음식을 만든 자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신자들이 흔하게 하는 신앙 고백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육신이라는 방법에 담겨진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방법에 담겨진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믿는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이 내용에 담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는 방법은 쓰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천국만 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신적 해결책이라는 기적으로 창조 질서까지 바꾸어가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명령만 내리시는 그저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우리는 손쉽게 깔끔하게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창조 질서까지 바꾸어가며 기적을 일으켜가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까지 포기하며 나를 만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에 그냥 천국만 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라는 식으로 구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편견과 절망 속에서 그저 폭력밖에는 휘두를 줄 모르는 우리 인류의 손에 기꺼이 자신의 생애를 맡기시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우리를 납득시키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가 기꺼이 오해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책임, 만든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식당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먹기 싫으면 다른 데 가서 무럭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만든 자로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바퀴벌레 나오면 사과해야죠. 머리카락 나오면 사과해야죠. 그죠? 책임을 다하는 그 음식에 대한 예의.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스스로가 창조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방법에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왜 구원하시는가?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목적하신 궁극적인 자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목적하신 궁극적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선행을 많이 하는 자리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 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자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말구유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서 이르게 된 결말은 절망이라는 자리일 뿐이다. 하나님을 외면해도 당장 형편이 나아진 것 같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진 것 같고 이 세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절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것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도 그 인생을 복되게 할 만한 실력도 갖추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영광과 그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증명하십니다. 가치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인류에게 예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용서, 구원, 회복, 섬김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자초한 죽음의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자리로 곧 죽음을 넘어 부활이라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망이 끝인 인생, 곧 원망으로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하고 결국에는 체념과 자폭으로 결론 지어지는 우리의 그 선택을 바꾸어 놓으셨다. 찾아 들어오셔서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활의 약속을 통해 우리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다. 우리의 선택의 폭은 이해관계에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득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점심 때마다 고민하는 고민이 뭡니까?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의 폭은
잘 먹고 잘 살고 손해보지 않는 그 이해관계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면서 우리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셨습니다. 손해보는 선택, 무시당하는 선택, 용서하는 선택, 섬기는 선택, 빼앗기는 선택, 양보하는 선택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셨다. 더 나아가 그 약속을 통해 우리의 선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A를 선택해야 하는 게 맞아. 그러나 부활을 가진 자들은 그 A라는 것보다 B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 신자들의 선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셨다. 손해 안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한 달을 문제없이 잘 넘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A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신자로서 B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는 지금의 실력으로는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그리하였듯이 십자가에 못 박는 반응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아유, 내가 선을 베풀면 선이 다가오겠지? 인과율의 생각, 인과율의 이해요.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조금 더 복을 주시겠지? 인과율이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십자가에 못 박는 반응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그저 문제 없음이라는 상태에 이르는 것에 집착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 없음이라는 상태에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이르는 것에 집착하느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 지금 직면하게 하신 그 신앙 현실을 외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저 죽으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죽으면 됩니다. 왜 문제투성인 그 인생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음이라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저 죽는 일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창조의 목적은 그저 문제없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저 문제없음이라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재적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단의 평가절하에 정답을 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전부인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만 하면 전부인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 전부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재적 가치가 상실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당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체면을 구기는 짓을 한다라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욥의 이야기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고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하나님, 저 욥도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거지요. 아니, 나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것을 목적하여 창조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린 것. 그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면한 현실을 마주하고 세상의 진상을 직면하는 그 시간을 통해 왜 하나님이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셨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아야 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예수가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정황 가운데 찾아 들어오셨는지 깊이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봐라. 고난이 다만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 자리, 그 쓰디쓴 경험이 일을 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회할 과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은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후회할 짓은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후회와 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배움이 없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배워서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 상황, 원망으로 가득한 그 환경, 불만이 가득한 이 여건이 우리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정황이 결코 손해가 되는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무엇으로 증명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친히 찾아 들어오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친히 증명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찾아 들어오셔서 만들어내신 부활과 영광을 목격하고 허락받은 자로서 섬기는 반응, 용서하는 반응, 넉넉함이라는 책임 있는 반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부활과 영광을 목격한 자로서 섬김과 용서라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